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이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듣다 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가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8일 정도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못 만났던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다, 이제 곧 내 새해가 온다라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송별회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는 약속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는 형님 만났는데요. 형님하고 근황도 나누고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2022년을 돌아봤을 때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참 잘 모르겠다. 왜냐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묵상해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상황을 주신 데에는 그 가운데에서 뭔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그 무언가가 있을 텐데 자기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들었을 때 진짜 이 형님이 진짜 힘든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을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묵상하는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주시더라. 내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믿음이 아닐까? 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냥 그 자리에 그저 있는 것, 하나님께서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한 믿음으로써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참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요,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욥은 참 유명한 사람이죠. 이 욥기를 읽을 때요, 욥의 이 주제에 대해서 참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선 그저 한 사람이구나, 우리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이야기할 때요, 욥의 인내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이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막 소리도 지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의롭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막 토해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욥이 그 모든 과정들의 결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기를 보면은 3장부터 37장까지요,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욥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욥이요,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모았던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의 몸에요, 그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는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요, 그 어떤 상황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한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를 보고요,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욥아, 너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너의 삶 가운데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아, 너가 분명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요, 장장 3장부터 37장까지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욥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 중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십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요, 욥에게 말씀하세요. 그 내용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욥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욥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인데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요, 한편으로는요,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욥아, 진짜 고생했지? 너가 사실은 고난당하는 이유는 말이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 자녀를 잃은 것, 이것도 이러한 계획 가운데 있는 거란다. 너가 재산을 잃은 것, 그것보다 내가 더 큰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너가 아픈 것, 너의 생사복이 나에게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욥아,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욥이 그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되어서 내가 그러한 허물뿐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않았던 그 말들을요, 스스로 하였고요,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러한 말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냈을 뿐인데, 그의 삶 가운데 임하셨을 뿐인데, 욥은 전혀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구나. 내가 알았던 말들, 깨달았던 것들이 다 허울뿐인 말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알아? 큰 하나님인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요, 욥은요, 그걸 통해 뭘 알았냐면요, 아, 지금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한 겁니다. 이 하늘을 지으신 분이, 별을 지으신 분이, 이 세계를 운영하시는 분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인데 그 나를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말을 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진짜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비록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들이 말씀해 보니까는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간의 말에, 사람의 언어에, 사람의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마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하며 2022년을 정리하고 계시고 2023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볼 때요, 감사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요,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묵히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나눠보고 상담을 하고 신방을 다녀보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고, 때로는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던 상처들이 있으시고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것들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쉽게 풀어주시고 다 해결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안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마주하고 계세요. 우리가 때로는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절망으로 인하여서 나의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고 그 문제에 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욥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긴 장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욥이 친구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욥은 상관없이 그가 있는 것도 모른 채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요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고요. 욥의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그 절규 가운데 눈물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그에게 집중하고 계셨고요. 결국에는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아, 그 큰 내가, 이 큰 하나님이 너와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봤을 때요 너무나 크고 거대합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가지? 이 상황들을 어떻게 피하지? 어떻게 풀자는 그 문제들이요 우리들의 시선을 바라봤을 땐 너무나 큰 문제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이고요.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이지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때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요. 성령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라고 욥과 같이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요 4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구약 성경의 알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온몸의 삶으로서 부딪히면서 경험으로 아는 것, 그것을 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욥이 기존에 알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과 지금 욥이요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알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욥이 말했던 알다는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는 벌하시고 그의 모든 것 가운데 계획이 있다라는 알다, 그 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욥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세요. 야,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알았던 그 언어적인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들었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납니다. 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나야 합니다.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을 때요. 그냥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 금요 시간에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털어놔야 되기 때문에 뭔가 구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이나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당에서 외치는 그 하나님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해 성탄절을 보냅니다.
매해 성탄절을 보냅니다. 우리 성탄절 보낼 때요, 늘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을 만나야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할 때요, 진짜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욥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고난 가운데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의 삶의 결말이 어떤지 알고 있어요. 욥은요,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회복했습니다. 관계도 좋아졌고 자녀도 다시 낳았어요. 그의 몸에 있는 병도 다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갖고 있던 그 아픔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그가 자녀를 잃었던 그 상한 마음이 씻은 듯이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 불안 가운데, 부재 가운데 경험했던 그 두려움과 슬픔들이 다 없어졌을까요? 그의 삶에, 그의 영혼에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흉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 크지만, 그 문제 너무나 어렵지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아프고 절망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흔적을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 만난 경험을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흔적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흔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주하고 계세요.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부르셨고 이미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로 이번 성탄 가운데에 들었던 하나님을, 들었던 주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의 마지막 고백은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와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내가 그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를 할 때요, 티끌과 재를 뒤집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요, 다른 것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지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 원어에 따르면 먼지예요. 사람을 지을 때 먼지와 같은 것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렇게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회개라는 것을 볼 때요, 돌이킴에 집중을 합니다. 돌아가는 것.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는 것. 근데 회개의 포인트는요, 돌아감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감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갔던 길을 멈추고, 내가 바랐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금 마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때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께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도 담겨 있어요. 티끌과 같은 내가, 재와 같은 내가, 먼지로 지어진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볼 때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오고 있나, 잘 돌아오고 있나, 나에게로 오고 있나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진짜 주님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들었던 성탄의 기쁨이 아니라 진짜 감사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선다고 했을 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이 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내가 갖고 있던 어려움들이요, 없던 것처럼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다시금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 흉터 같은 상처들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마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